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3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3편을 보시면 앞에 표제가 적혀져 있어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쓴 시편, 이렇게 써져 있어요. 도망 다닌다는 것도 안타깝긴 한데 그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친다라는 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뒤처진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스스로 자존감이 무너지는 이런 경험들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압살롬은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족이고 귀족이고, 또 성경에 보니까 그 머리털이 정말 아름답고 용모가 준수했다, 이렇게 압살롬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그 말은 압살롬이 굉장히 뛰어난 왕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뛰어난 왕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훌륭한 아들을 뒀다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또 한편 이면의 표현은 다윗을 위협할 수 있는 아들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또 한편 보면 다윗의 책사죠. 전략가이면서 다윗과 늘 함께 했던 이 책사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책사가 압살롬 편에 섰다라는 것은 많은 신하들 중에 상당수가, 훌륭한 신하들이 압살롬의 편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고 있고 나를 따르던 수많은 자녀들과 왕자들, 그리고 귀족들, 신하들이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과 또 다른 신하들의 한 편이 되어서 자기를 공경하고 자기는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됐다라는 것. 여러분, 이런 경험을, 배신을, 아니면 위기 상황을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다윗이 정말 견딜 수 없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요. 이 말이 뭐냐면 아들도 배신하고 신하들도 배신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 부정된 행위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저는 배신, 쿠데타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일종의 여론 조작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런 풍문 소리 때문에, 소식들 때문에, 가짜 뉴스들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식으로부터 쿠데타와 신하로부터 사랑하는 신하들로부터 쿠데타를 당하는 것도, 이 배신도 힘든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 뉴스,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이 소문을 듣는 순간 다윗은 정말 무너졌을 것 같아요. 억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배신감이 아마 치를 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이 압살롬에게서 피신하면서 쓴 시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이 3편의 애칭이 아침의 기도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절망의 이 순간을 어둠으로 표현했는데, 이 어둠이 아니라 이 어둠을 다시 아침으로 끌고 간 사람으로, 아침의 시편, 아침의 기도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19절이 짧으니까 금방금방 극복했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고뇌와 슬픔과 자기 안에 무너짐, 두려움, 배신감에 부들부들 떠는 이 고통 속에서 오랜 시간을 다윗도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잔잔히 자기 자신이 회복이 돼요. 그 회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요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떨어질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도와주시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야. 다 원망스럽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존감이 올라오고 이 절망과 상황보다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영원하신 산성 목자 되신 하나님, 오늘 3편에서 후반절에 보면은 발견하게 돼요.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이 어둠과 절망의 생각 속에 빠져 있다가 다윗이 어떻게 아침의 생각으로, 아침의 기도로, 찬양으로 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아들 탓이나 신하들 탓을 하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용서하고 화해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해서 용서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남 탓하고 그들의 탓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나보다 인기가 많고 나보다 훨씬 현명하고 훌륭한 판단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이 모반을 통해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훌륭한 왕으로서의 계속 거듭나는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들이든 신하든 언제든지 자기를 돌아설 수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교훈적으로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 신하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변화하지 못하고 내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내지 못한 자기의 모습,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날로 자기를 깨부시는 사람이고요. 날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운 자기 존재를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남이 보기에도 새롭습니다. 그냥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고루하고 답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늘 밝아요. 늘 예뻐요. 그리고 새로운 언어를 발견하게 되고요. 긍정적인 어둠이 아니라 아침의 행동과 아침의 언어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설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어둠에 있고 절망 속에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 쿠데타라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현 주소를 바라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축복하게 되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이 어둠 속에서 자기를 건져 달라고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면 아들이 더 나으니까, 신하들이 더 똑똑하니까 내 왕위는 그러면 내가 이제 그만 물러가고 니들이 다 알아서 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해 주셨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이 사건은 자기가 물러나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자기를 새롭게 하고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날로 어둠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사람으로, 아침의 사람으로 내 언어와 내 생각을 고쳐먹고 다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오늘 시편 3편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좌절과 절망의 최고봉이 어딘 줄 아세요? 결국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 정체성을 포기해버리고 자기를 놔버리는 거예요. 이건 가장 큰 절망 중에서도 가장 큰 절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주실 때, 어려움을 주실 때 너 그만 죽으라고, 너 그만 끝내라고, 너 그만 다 포기하고 다 그냥 낙향해, 그런 의미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새로운 사건을 주시는 이유는 저녁형, 밤형, 어둠의 형으로 살지 말고 아침형, 긍정의 사람으로 살아내라고, 다시 너 자신을 만들어내라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와 사랑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자신감이 떨어져요. 자존감이 떨어져요. 뭔가 절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힘이 들어요. 자꾸만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골짜기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딱 멈추셔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셔야지 골짜기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깊은 실험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둠의 생각이 아니라 아침의 생각으로 전환하시고 아침의 행동과 삶의 양식을 정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루틴을 정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내면 반드시 다윗이 극복했던 이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오지만 우리도 다윗처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 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따라 오늘도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